촛불의 비유가 불교에 많이 나옵니다. 이 아라한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사실은 연기설 자체가 촛불을 가지고 촛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설명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파다나라고 취 있죠, 취. 애취 유생 노사 있지 않습니까? 애취 유생 노사. 그때의 취가 이 취가 이제 연료예요, 연료. 예, 연료에 의해서 타고 있는 촛불이 유예요. 유가 우리 인간 존재예요. 이것이 이제 유를 연해서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왠지 아무 생각 촛불이 우리가 탈 때 촛불이 내가 타야 되겠다고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꺼질 때 의지를 가지고 꺼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한다면 너무 허망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 사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지예요. 촛불과 다른 거죠. 촛불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촛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촛불하고 똑같은 구조로 연소를 합니다. 탄소를 우리가 흡수하죠. 우리가 먹는 밥은 다 탄소입니다. 거기다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집어넣죠.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이제 천천히 타는 거죠. 촛불은 온도가 좀 높게 타고 우리 몸은 좀 온도가 낮게 타는 것이지만 그 타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들이 삶이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을 열하고 체온하고 동일시해 버립니다. 부처님이 수명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열 때문에 있다. 열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수명 때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수명들에 대해서 다른 데서처럼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지가 중요한가? 아까 제가 이제 이 세계는 생명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지와 의지입니다. 그래서 생명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아요.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왜 지각이 필요하냐면 지각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가지고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생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식 자체, 그런 인식을 하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의식이 다시 나와 세계를 조명해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의식의 변화가 오죠. 변화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옛날과는 다르게 보이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삶 속에 나라는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럼 그놈이 이제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죽으면 없어지면 얼마나 허망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부처님이 촛불의 비유를 든 것은 우리는 촛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켜져서 꺼질 때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촛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연소하는 일만 일어나지 촛불이라는 존재가 꺼질 촛불은 사실 없어요. 아라한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생각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라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촛불이 꺼져서 없어진 거 허무한 것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촛불은 허망한 자아로서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아가 타고 있는 촛불은 없다. 이걸 깨달아내는 것이지 거기서 뭐 허망하다, 촛불처럼 허망하면 내 몸은 허망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몸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몸으로 지금 촛불이 다른 기름이 탈 때 똑같은 모습으로 타오르듯이 그 구조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의지들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 자신과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촛불은 그냥 타고 꺼져가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가 갈 때 가고 싶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영위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원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는 욕망을 배제한다고 그래요. 욕망. 의욕을 배제한대요. 근데 불교에서는 의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탐욕을 배제하지. 의욕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지와 의욕이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지인데 이 의지가 무지에서 작동을 하면 탐욕이 되고 이러한 실상을 깨달아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의지가 이제 원력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발언하라, 발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이 출세간의 음식으로 말하자면 세간을 벗어나는 음식으로 원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식. 다시 말해서 탐욕은 우리들의 신체적 구조를 내가 집착했을 때 이것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주고 자고 싶다 하면 자게 해주고 말하자면 우리 몸이 요구하는 오욕락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의지가 그렇게 작용하면 탐욕인데 부처님은 그 탐욕을 끊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끊어지면 뭐가 되느냐. 허망한 촛불처럼 맹목적인 그냥 꺼져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의욕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그것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 모습을 찾게 되면은 원을 세우고 원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이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 업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